알고리즘 시대의 영혼 100권 영성 묵상 시리즈 시즌 2G02 종합책 트레일러를 시작합니다. G02 그룹은 AI와 디지털 시대 영성 10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답을 손에 쥐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단 몇 초 만에 어떤 질문에도 답을 내놓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다음 행동을 우리보다 먼저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속도와 정확도 속에서 영혼의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답을 얻었지만 더 적게 묻습니다. 더 빠른 정보를 가졌지만 더 깊은 의미를 잃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권을 한 호흡으로 읽습니다. 종합책의 흐름은 4부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새 시대의 질문.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울 두 묵상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손의 신학. 알고리즘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에 관한 새 묵상입니다. 셋째, 디지털 일상의 영성. 픽셀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 관한 새 묵상입니다. 넷째, 교회와 선교의 미래. 다음 시대의 교회 풍경을 그려보는 두 묵상입니다. 약 13분의 짧은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의 QR코드는 종합책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 호흡 깊이 들이쉬며 첫 묵상으로 들어가십시다. 첫 번째 책, AI가 묻는 신앙의 질문들. AI는 종교에 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선한 신이 악을 허용하는가?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그 질문들은 차갑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답하신 말씀은 더욱 결정적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AI의 질문은 우리에게 떡과 같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진정 갈망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AI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기계가 묻는 질문 너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더 많은 답을 검색하기 전에 한 호흡 멈추어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두 번째 책, AI와 함께 읽는 성경. AI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즉시 검색해줍니다. 주제별 정리, 언어 분석, 비교 번역까지 단숨에 보여줍니다. 이는 큰 도움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0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다음 한 걸음을 비추는 빛 그 자체입니다. AI는 성경의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성경의 비단에 서는 경험은 줄 수 없습니다. 도구는 거들 뿐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의 핵심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임재의 경험입니다. AI로 검색한 후 그 구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순간 알고리즘이 닿지 못한 빛이 당신의 발 앞을 비춥니다. 세 번째 책, 알고리즘과 섭리. 알고리즘은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닌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당신이 보는 동영상, 만나는 광고, 추천받는 친구마저 알고리즘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알고리즘은 통계와 확률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인격적 사랑의 손길입니다. 통계는 군중의 평균을 만들어내지만 섭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십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알고리즘 안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알고리즘 너머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모든 우연을 섭리로 바꾸십니다. 네 번째 책, 빅데이터가 모르는 것. 빅데이터는 우리에 관해 거의 모든 것을 압니다. 수면 시간, 소비 습관, 검색 기록, 위치 정보까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은 빅데이터가 결코 닿지 못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데이터는 당신이 무엇을 클릭했는지는 알지만 왜 그 새벽 3시에 그 영상을 클릭했는지는 모릅니다.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기다림, 당신의 후회는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외모는 모든 데이터를 통과했지만 그분이 보신 것은 들판의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외모, 당신의 성과, 당신의 통계가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그 너머의 중심을, 즉 진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책, 트랜스휴머니즘과 영혼.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넘어서고자 합니다. 더 빠른 두뇌, 더 강한 몸, 영원한 수명.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의 위엄은 기능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능 지수가 2배라고 인간의 가치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수명이 100년 더 길다고 영혼이 더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고 이 형상은 업그레이드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지만 영혼의 본질은 그분이 빚으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당신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위엄은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자체에서 옵니다. 여섯 번째 책, 디지털 시대의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2000년 전 골방이 한 평짜리 작은 방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골방은 알림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스마트폰 진동, 카카오톡 알림, 이메일, 광고. 이 모든 신호가 한꺼번에 멎는 그 한 모퉁이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골방입니다. 기도는 신호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단 10분만이라도 비행기 모드로 두십시오. 그 10분 안에 그분의 음성이 흘러 들어옵니다. 디지털 시대의 영성은 더 큰 화면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에서 자랍니다. 일곱 번째 책, 메타버스 속의 예배. 메타버스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 모이고 노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성전에서도, 산에서도, 가정에서도, 메타버스에서도 본질은 같습니다. 신령, 즉 영으로. 진정, 즉 진리 안에서. 메타버스 예배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간이 어디든 영과 진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간이 어디든 영과 진리가 거기 있다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한 호흡 멈추고 그분께 영을 드리십시오.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8번째 책, 로봇 시대의 인간 존엄.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효율은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시편 139편 14절은 흔들림 없이 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게. 이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단어입니다. 로봇은 더 빠를 수 있고 더 정확할 수 있지만 기묘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이 친히 짜신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도 능력이 부족해도 당신의 존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효율에서 나오지 않고 그분이 친히 기묘하게 빚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나는 심히 기묘하게 지음을 받은 자다. 9번째 책, AI 목사가 올 수 있는가? AI는 이미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고 성도들의 질문에 즉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본질을 한 줄로 정의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목양의 본질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사랑입니다. AI는 답을 줄 수 있지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병상의 손을 잡아주거나 임종을 함께 지켜보거나 한 영혼을 위해 밤을 새우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AI는 목회의 도구가 될 수 있어도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목양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한마디가 100개의 인공지능 답변보다 깊을 것입니다. 10번째 책, 디지털 선교의 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00년 전 만민에게 다다르려면 발과 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한 영상 한 줄의 글이 단 몇 초 만에 만민에게 도달합니다. 디지털은 이 시대의 새로운 발이고 새로운 배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간증이 알고리즘의 길을 따라 지구 반대편의 한 영혼에게 닿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선교의 미래는 큰 미디어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한마디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글, 한 영상, 한 댓글에 그분의 음성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만민을 향한 복음의 한 걸음입니다. 픽셀의 길로 다시 열리는 만민의 문, 그 문을 여는 열쇠 하나가 오늘 당신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 시대의 영혼, 지영 이 종합책 트레일러였습니다. 새 시대의 질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신학으로, 디지털 일상의 영성으로, 그리고 교회와 선교의 미래로 AI와 디지털 시대 영성의 네 풍경을 한 호흡으로 거닐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리즘 시대를 묵상하는 이유는 기술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데이터가 외모를 본다 해도 그분만이 중심을 보십니다. AI가 모든 답을 준다 해도 영혼은 한 분께 묻습니다. 알고리즘 너머의 손, 픽셀 사이의 기도, 만민을 향한 복음. 이 시대를 영혼으로 살아내는 길은 여전히 그분 안에 있습니다.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십시오.
AI 시대 책방의 알고리즘 시대의 영혼 종합책 페이지로 곧장 연결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합책 트레일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